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자, 위치의 중요성,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서느냐, 어디를 사느냐. 마지막 문구가 제일 눈에 와닿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셨죠.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학기를 새로 시작해서 학년을 올라가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신상을 묻지 않습니까? 동준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교도소에 계신데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교도관으로 일을 하셨어요. 평생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실 때가 되어서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어떡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야 아들아, 우리 좀 어디 좀 가자. 그리고는 야, 이 퇴직금으로 여기를 살까 하는데 여기 어떠냐 하시면서 따라가서 봤는데 개울가에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고 아주 좀 이렇게 벌판 같은데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땅을 저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어떠냐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그 땅을 안 사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거기가 세종입니다. 예, 어디를 사느냐, 위치를 선점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키미우 근교에서 전략적 중요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오늘은 이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가장 충격적인 단어는 죽임을 당하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랍니다. 누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얼마 후에 죽을 거야. 그것도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붙잡혀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늠해 주여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안 됩니다. 가늠해, 개역성경에 가늠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늠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 사극에서는 그런 거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늠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늠해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요즘 번역이 좀 다르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이 가늠해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항변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러실 수 없어요. 항의하는 거죠.
바른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킹 흠정력,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번역이 제일 잘 됐다, 원문에 가깝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가나메가 아니라 항의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꾸짖었다라는 번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원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책망하다, 꾸짖다, 야단치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번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 꾸짖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스승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진리의 말씀만 말하신다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를 사랑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그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큰데 그분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가 지켜야 될 이 도리의 선을 넘어서 이게 막 감정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자아의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요?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실 거룩한 사명이고 우리를 위한 크신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베드로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의 욕망주의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발로였어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걸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만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 육신의 일, 그저 지금 당장 좋은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닌 듯 보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제자가 조금 과하게 말을 했다고 해도 사단아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뭔가 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방문 가가지고 장로님 이건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장로님 사단아 이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사단에게 한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의 임석, 그 큰 사기꾼 마귀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실 수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 생각으로 말을 했지만 그가 그렇게 인간적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실제로 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으로 지배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마귀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라고요? 나와!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베드로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베드로가 올바르게 주님의 영적인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베드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내리신 명령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구 마음 안에?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단을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요. 그죠? 이게 사실 우리가 늘 흔히 사용하는 어법이잖아요. 그죠? 사단아 나가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단이 어디로 위치하게 돼요? 여기로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좀 그림이 유아틱하긴 한데 여기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로 가라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한 내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면 사단의 위치가 베드로 안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뒤로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베드로 뒤로 가 이게 아니에요. 사단아 일로 나와 이것도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딱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가장 안정적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사단이 예수님의 뒤로 가야 이 사단이 다시 베드로를 공격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사단은 커다란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누구라는 장애물?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베드로를 다시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당신의 뒤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단과 베드로 사이에 큰 방패처럼 누가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너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점령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보증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일만 알고 살아가는, 죽음 이후의 삶은 알지 못하고 현재의 일만 알고 살아가는 이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공격하고 포로를 잡아간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려온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그의 조카들과 여러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오지요. 그러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물건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시루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너 그때 그 전쟁에서 가져간 물건들 때문에 너 부자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난 싫다는 것이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유지케 하시고 내 삶이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도 왜 생겼습니까? 사단이 이 땅에 뿌린 죄의 결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들이 자꾸만 솟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방패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여호와여 주는 시작 나의 방패시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산 지 얼마나 되었죠? 지금 이제 4월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2년하고도 2개월 가까이. 답답하시죠? 그렇죠? 이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산소가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머리가 조금 딩해져요. 지금 이제 일부러 하지만 얼마 전까지 2부로 했잖아요. 2번 하고 나면 이게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풍경이 여러분 2년 전에 상상이나 했던 풍경입니까? 이런 거리 풍경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꼭 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써야만 하죠. 국가에서 자꾸 쓰라고 해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5%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100%는 아니네요. 그래도 85%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85%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잊지 마스크를 잊지 말고 잘 써야 되고 또 올바르게 마스크도 잘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고 마스크로 입,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고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지 말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 만지지 말고 마스크 만졌다면 손 씻고 마스크를 벗을 때 끝만 잡고 벗긴 후에 이건 잘 말아서 버리고 손은 다시 씻고 이렇게 해도 몇 프로는 아니다. 이렇게 해도 100%는 아니다. 마스크 착용했다고 해서 100%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85%는 지켜주잖아요. 코로나와 나 사이에 마스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영적인 마스크세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딱 맞고 서 계신 것이요. 딱 맞고 서셔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송둥준에게도 못 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저의 마스크가 되어주셔서 저를 돌보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스리랑카의 시기리아라고 하는 성체입니다. 높이 370m의 산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이 딱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 주변에 이렇게 해자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왕이 저 해자에다가는 악어떼를 풀어놨답니다. 그러니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사다 요새도 결국은 로마군에 의하여 점령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사다 요새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할 때 드라마 영상 같은 건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여자분들이 로망이죠. 비 오는 날 남자가 대신 비 맞아주는 이 남자는 왜 갑자기 여자 대신 그 차에 튀는 물을 다 맞아줄까요? 사랑하니까. 당신이 대신 맞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인데 방패가 되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대신 맞는 것입니다. 대신 젖는 것이고요. 대신 상하고 대신 찢기는 것입니다. 그게 방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러 가운데 2015년 11월 프랑스 바타클라 극장에 테러가 있었죠.
한동안 IS가 기승을 부릴 때에 공연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총을 든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89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정리하는데 두 모녀가 함께 부둥켜 안고 총에 맞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드러냈는데 하나는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 다 총에 맞아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시신을 드러내자 그 안에 5살 된 남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피였어요. 방패가 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대신 맞는 것, 대신 죽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결국 사단은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베드로를 살리시는 죽음이었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그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사단과 맞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사단을 우리의 뒤로나 우리의 앞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보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님, 방패 되셔서 우리가 맞을 죄의 삭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겪을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방패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아오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들과 주 앞에 정하여진 헌금을 드린 손들과 감사를 기억하고 주의 은총을 기억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드린 손마다 주의 복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